오늘은 달라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선거에 대해서 재미있게 말하기를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의 대표를 뽑는 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구의 대표자를 뽑는 날이라고 할 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정치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 경우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경우에 따라서 세계 정서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전망을 들려주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으로 미국과 세계를 주도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고, 트럼프는 바이든 정책과는 달리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정치와 경제 등 이것이 국익에 해당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수용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사람 모두 이렇게 정책들을 살펴보면 해리스든 트럼프든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방향성을 보면 느낌상 해리스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고, 트럼프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국가들은 트럼프의 당선 소식에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세계 정세는 더 불안정해질 것이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세계 정치나 세계 안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불안정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내면에는 안정적인 확실한 어떤 것들이 보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 이 세상은 항상 불안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겁니다. 불안정함, 불확실함 이런 것들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인데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추구하고 쫓으며 달려왔으나 정복하지 못하는 주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세상 역사는 항상 불안정했고 불확실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빛이 보이는데,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정치와 경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의 정치인이 누가 됐든 또 이 세상 역사에 어떤 사람이 나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세상을 주관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그 구원의 목표에 인도하시려는 영원한 계획과 인자를 나는 믿으며 살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정치가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관심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세상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섭리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잖아요. 이 섭리라고 하는 교리는요, 어원을 들어가 보면 힘입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거든요. 힘입어. 사람으로부터 힘입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어서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이 불안정한 세상 역사 자체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관심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 세속 역사 가운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표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이 세상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의 지나온 모든 과거를 돌아보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고백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역사의 통치와 지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는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면서 그의 자녀들을 오늘도 구원해 가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이 현실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항상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며 확실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불안함이 몰려올 때 우린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참되고 확실하며 안정적인 것인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다 함께 고백을 했죠. 제가 주보에 실어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주보에 보시면 묻고 답하기란에 제가 오늘 실어놨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독일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1문을 보시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너무 제가 은혜 받은 문구가 뭐냐면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이 만드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주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갖추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죄인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무나 달라진 바울이 등장하고 있죠. 지난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게 된 사건은 매우 극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육신의 눈은 뜨지 못하게 하시고 바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그 이야기가 매우 극적이어서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신비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는 흥미로운 주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역사를 두고 본다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죄인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반복적으로 회심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처럼 극적인 경험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마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변화시켜 가시는 은밀한 회심의 역사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심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무슨 일입니까? 죄인의 마음속에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회심의 특징들을 성경 가운데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몇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심입니다. 사람이 회심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변화는 이것과 저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오늘 회개할래. 나 오늘 회개하지 않을래. 이것과 저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회심은 보다 근본적인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겁니다. 마치 회개를 인간이 회심하게 하는 그 일이 무슨 메뉴판에서 음식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로 좀 설명하자면 오늘 내가 라면을 먹을래? 아니면 김밥을 먹을래? 내가 오늘 아니면 고기를 먹을래? 아니면 채소를 먹을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회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회심은 보다 근본적인 건데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죠. 굳이 따지자면 사람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셔서 사람 안에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것, 근본을 변화시키는 것이 회심입니다. 참된 회심은 항상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연합으로 이어지는 인격적인 만남이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 삶을 반성해야겠다. 나를 좀 뉘우쳐야겠다. 돌아봐야겠다. 이것으로 끝나면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를 한 사람은, 회심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체험을 하였든 무엇을 하였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였다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인격적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회심을 심리적인 현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회심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리에 의존하려고 많이 하는데요. 성경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심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회심은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되심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지배권을 내가 받아들여서 누구를 항복한다라는 겁니까? 나 자신을 항복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겠다. 이게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죠. 또 다른 하나는 회심은 항상 교회 공동체와 연대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절망을 경험하며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인식하며 산다는 겁니다. 항상 공동체와 연대하며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18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교회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역 가운데 항상 예루살렘 교회와 지역 교회들을 세우는 방향으로 복음을 전파해 갔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형제 자매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연대하는 것을 항상 인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면 사명감과 소속감을 갖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잠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세례를 받아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더욱 진리와 말씀으로 또 은혜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구조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참된 회심은 무언가를 했다는 의미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도에 압도된 결과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뭘까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바울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전에 항상 앞에 붙이는 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나를 은혜로 부르셨기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하면요 나타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했다는 의미를 부각하려고 싶어 합니다. 곧 내가 했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작은 일 하나 봉사하면 어떻게든 사람이 그걸 나타내고 싶어서 또 부각하고 싶어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된 회심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정리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바와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주도에 압도된 결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주인공은 회심을 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회심케 하셨던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만큼 변했어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야. 그러면 결국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죠? 그래서 간증의 위험성이 이런 거거든요. 간증자가 돋보이는 거거든요.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끝까지 들어보면 간증자가 얼만큼 변화되었는지를 계속 주목하게 하기 때문에 간증자가 돋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회심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케 하셨던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바울에게서 또 모든 성경의 인물들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복음의 대적자고 교회를 괴멸시키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해진 바울은 즉시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공통된 모습이 보이는데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을 만난다. 이 순서는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변하지 않더라고요.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 먼저 회당을 찾아가며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누구에게 전하죠? 유대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전합니다. 이 구조는요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는데, 그러니까 이 원칙을 보시면 이제 어떤 사역자든 그 사역자가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전파하는 복음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말은 구약으로부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유대인들에게 이 표현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칭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래에 계신 듯한 느낌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족보상, 혈통상의 의미로서 표현되는 문구가 아니라요, 은유법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이신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표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뭘 강조하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라고 표현하고,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표현 방식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유대인들은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싫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동일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독생자다. 독특한 출생을 지닌 분이다.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교류하고 있는 분이다. 전혀 다르지 않다. 여러분, 한 예로 제가 본문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일은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금
보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굉장히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다.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말하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무엇 때문에 죽였습니까? 신성 모독죄였거든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자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역시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20절에 나와 있는 것은 딱 한 문장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것만 전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는 개인적으로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고백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유대적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심한 바울이 선언하는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죽어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광스러운 상태에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가 나와 있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죽음의 복음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이어야 되고 승리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머물러 있는 그 상태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 사망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아파가지고 소아과를 이제 몇 군데를 가보니까요, 어떤 소아과에 들어가니까 그 원장님의 책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매달려 있는 그 굉장히 보기가 이제 힘든 슬픔을 가져다주는 그런 성상이 다 그 책상 아래 딱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있는 그 머리 위에 명패에 이제 인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인니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라틴어이긴 하거든요. 인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동방정교의 십자가이거든요. 아마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캐톨릭 신자인 것 같아요. 캐톨릭 신자인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분이 신앙을 가진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런 모습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이제 들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그런 성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거기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에게 부활을 안겨내 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당신님의 자리를 찾으신, 회복하신 영광의 복음, 승리의 복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돌아다닐 때
여러 사람들과 다시 새롭게 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데 보통 우리는 명함을 주잖아요. 명함이나 또 우리의 이름을 밝히거나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기보다는 이제 고대 사료에 보면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림. 그 그림이 뭐냐면 곡선으로 그려진 물고기 모양의 그림이었습니다. 물고기 모양.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그리면 이 사람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을 먼저 밝히기보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혔던 초대교인들의 그 삶의 양식을 보게 되죠. 거기에 보면 그림 밑에 헬라어로 기록한 5개의 단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는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다. 다르죠. 캐톨릭하고 다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광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쫓겨나 있는 신세이고 추방당하고 있는 신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가장 큰 권세를 지닌 자이다. 영광의 복음을 가진 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만방에 선포했던 것이죠.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루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분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본문 22절에 다시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사울이 힘을 더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강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였다니 육신이 더 강해지고 육체가 튼튼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더 강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동안 바울이 배웠던 구약의 말씀들이, 그 배경들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그 개념들이 더욱 깊이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회당에서 얼마나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꺼냈을까요?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거의 구약을 암기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니까 그 수많은 구약의 율법들을 증거하면서 그것이 향하는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냈다. 그래서 22절을 다시 보시면 증언하여라는 말씀은요, 개역 한글에서 증명하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증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증명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훨씬 원문에 가깝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증명해냈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에 훨씬 가깝죠. 바울은 증명해 주었습니다. 회당에서.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이 명백함을 증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 증거들을 성경 말씀 안에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던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하여 증명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서 복음을 증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힘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좋은 점들을 말하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체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경험했던 체험들, 그런 것들을 꺼내서 설명하기 바쁩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예를 들어 마음이 평안해진다거나, 또 예를 들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어떤 꿈에서 예수님을 봤다거나, 또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된다거나, 여러 내가 경험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것을 사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체험한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체험했다고 하니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이렇게 전파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복음의 힘은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는 나 이런 체험을 했어, 이런 걸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차분히 성경 말씀 안에서 증거를 모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여 죄가 들어온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차분히 전하다 보면 복음의 힘이 발생합니다. 생명이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며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무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뭘 먼저 했겠어요? 구약의 말씀을 막 얘기했겠죠. 구약의 말씀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보다 생각하며 들었겠죠. 근데 그 말씀을 막 전하면서 중간중간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성취, 모든 절기, 모든 의식법들, 이런 것들이 향하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다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다른 사람이 내 체험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여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여 가르칠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 씨가 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자 22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증명함으로써 이들을 당황하게 했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증명함으로써 이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제대로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치밀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너무나 놀라웠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노했고 미워했으며 세상의 논리로 맞섭니다. 물리적인 힘과 권세를 사용합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들은 치밀하게 계획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바울의 초기 사역에 바울이 죽음을 당할 뻔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밤중에 그의 제자들의 도움으로 빨래바구니 같은 광주리에 담겨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미 바울의 제자들이 있던 것으로 보아서 다메섹에서 아마 수년간의 시간이 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간을 보면 시간적인 격차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며칠 사역한 게 아니라 적어도 학자들은 3년에서 4년 정도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역했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이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회심 후에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 그 사건이 이 행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다메섹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도피법을 보면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색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으므라. 라합이 유대인들을 탈출시켜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사무엘상 19장 12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도피시킬 때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일이 빈번했다고 해요.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창문을 통해 탈출해버리죠. 고대 사회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도피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도망가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제가 이런 설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초기 바울의 얕은 신앙. 오늘 이 장면이 초기 바울의 연약한 신앙. 봐라. 초기의 바울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봐라. 얼마나 얕았는지를 봐라.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봐라. 근데 저는 이걸 동의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담대하게 회당을 찾아갔거든요. 회당을 찾아가면 스데반처럼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담대하게 나가서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은 믿음이 연약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도라고 사도행전은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16절에 자기의 사역 가운데 고난이 많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해를 받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면서 시작한 사역이 복음의 사역이었다고요. 얕은 신앙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죽음 앞에 맞서서 당당히 죽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 도망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도망가셨다, 피해 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십자가 상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조차도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피해 가셨다, 도망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순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신하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나란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둘 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일까요? 왜 둘 다 믿음일까요? 도망가는 것도 믿음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왜 믿음일까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면서 뭐 믿음 부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순교하는 것도 믿음이고 피신하는 것도 둘 다 믿음이다. 순교를 당하는 것도 피신하는 일도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터키에 가보면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면 2만 명 정도를 보호할 수 있는 지하 도시가 있다고 해요. 그곳을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피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생활을 했다고 해요. 이들이 이곳으로 피해온 것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지금 그 고고학자들이 너무 놀라는 건 지금도 발굴 중인데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나온대요. 지하로 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개미굴처럼 파 내려가고 내려갈수록 계속 집들이 나온대요. 동굴이 하나씩 하나씩. 거기서 그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갔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곳으로 도망간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이동했던 이유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경우에 따라 순교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건전한 믿음이 뭘까요? 정리해보면 이 두 가지 모습을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는 건전한 믿음이 뭘까요? 건전한 신앙은 뭐냐면요, 무모한 희생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신앙인은요,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초대교회 이제 사료들 같은 이제 책들을 보면요, 학자들이 비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무분별한 순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읽으면서 대학원 시절에 논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무분별한 순교. 그냥 죽지 않아도 되는데도 많은 초기의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순교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도 존재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논문에서 보니까. 피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 피해야 되는 것이죠. 도망가야 될 때입니다.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순교했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학자가 조심스럽게 평가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무모한 희생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진다. 이게 건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순교하라고 하신다면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지만 피할 수 있다면 위기를 모면하고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삶을 완수해 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허락하신 날까지 선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교회와 가정을 세워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정,
가정도 교회만큼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자리에서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역사를 보면 위대한 왕이고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131편 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다윗이 한 게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오늘 주어진 그 자리에 그저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모든 자리가 다 소중하고 특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지키며 소중히 생각하며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